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받는 왕이었는지, 왜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은혜를 받고 큰 죄를 지었지만 용서를 받는 왕이었는지 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면 바로 명품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만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다윗처럼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 잘 믿고 찬양할 수 있는 삶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의 삶이 명품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명품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명품의 차이가 있어요. 명품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잘 몰라요. 써보면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품은 써볼 때 알아요. 이게 왜 그래서 명품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써볼 때. 그리고 명품 음식을 보면 여러분 겉모습만 보고 음식을 판단할 수 없잖아요. 먹어보면 알아요. 뭔가 달라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 같은 믿음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믿을 수 있고 그 사람처럼 흉내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람한테 보이는 것 뿐입니다. 사람한테 보일 때는 저 사람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등급이 다 나눠집니다. 그리고 나도 알아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명품으로 구별되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기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의 이 103편의 노래를 통해서 명품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인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시면 이렇게 찬양을 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송축이라는 거예요. 송축. 여러분, 이 송축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내 속에 깊은 내 진심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명품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런 감동과 아무런 감사와 아무런 느낌 없이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심을 다하지 않고 부를 때 그냥 시간 때우듯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그냥 습관처럼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찬양할 때마다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합니다. 근데 그 찬양과 감사가 하나님 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가 아니라 온전한 감사로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명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명령하면서 찬양을 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찬양을 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 보고 찬양을 하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라고 얘기를 해요. 내 영혼아.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찬양하라고, 누구에게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찬양하라고, 누구에게 하나님 경배하라고 합니까? 나에게 하라는, 나에게. 여러분, 신앙,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관계를 정립해야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게 보여진다는 거죠. 내가 나를 볼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나에게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영혼이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우리의 이 존재는 우리의 몸과 육신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건데,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영혼이라는 영혼. 우리에게 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이 있어요. 이 영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우리의 영을 깨우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영이 깨어있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이 아직도 주무십니까? 여러분의 영이 지금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육신은 지금 주무셔도 it's okay. 근데 여러분의 영은 깨어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신이 깨어 있다고 영까지 깨어 있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이 깨어 있다는 건 다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깨어 있는 동시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달아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영혼이 깨어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늙어가는 몸 어떻게 붙잡아 보려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잖아요. 그런데 세월 앞에 장사 있습니까? 육신 앞에 장사가,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속사람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속사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속사람이 날마다 젊어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집중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쇠하여져가는 육신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의 나이가 몇 살인가를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는 오랜만에 만났을 때 하나도 안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6개월 전 사진만 보세요. 우리 늙었습니다. 우리 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 모릅니다. 내 육신이 새하얘질수록 내 영도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지, 내 영이 늘 새로워진다,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개념을 몰라요. 여러분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 새로워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원리와 오늘 다윗이 노래한 원리, 믿음의 원리가 같습니다. 다윗도 내 영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송축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 내 5장 6부까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펴보면 사실 여러분, 우리 속에 깨끗한 게 있습니까? 우리 속에 깨끗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육신 안에도 그렇고요, 깨끗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깨끗하지 않은 것이지만 내 삶도 깨끗하지 않고 내 인생도 깨끗하지 않고 내 속에 있는 것들도 깨끗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더럽지만 하나님 찬양하라. 하나님 찬양할 때 어떤 은혜가 누려질까요? 하나님 찬양할 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의 악한 것들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은혜가 누려진다. 이 고백을 바울이 그대로 하고 있어요. 2절과 5절에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책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할렐루야. 그리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만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찬양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아시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청춘을 새롭게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찬양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동시에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저는 이 구절이 딱 들어왔어요.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청춘이 지금,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우리의 청춘 새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청춘을 자꾸 돌려달라고 노래하는데, 여러분, 청춘은 돌려받는 게 아닙니다. 청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청춘이 지금 새롭게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청춘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육신의 청춘만 또 생각하십니다. 우리의 영의 청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청춘. 여러분, 나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평균 연령 뭐 따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의 영이 청춘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청춘입니다. 아멘 하실 분들 많으신데,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 앞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과 어떤 관계와 내가 부와 명예를 얻었을 때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함으로 나아갈 때, 그런데 내 영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갈 때 누려지는 은혜라. 그리고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은혜와 예수를 믿었을 때 누리는 은혜가 왜 그렇게 닮아 있는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새롭게 되어지고 죄가 씻어지고 그리고 구원받고. 여러분, 이게 다 예수 믿어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노래를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다윗의 기도가 곧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곧 누구의 기도였어요? 다윗의 기도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살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면은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말씀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주신 은혜, 그것을 자기에게도 주신 은혜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은혜가 누구의 은혜입니까? 유대 민족 사람들만의 은혜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그 구원의 은혜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어진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셨던 은혜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들에게도 합당하게 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은혜와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8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매일매일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잘 믿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보면 우리가 딱 떠오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에 그 죄를 지었던 대가만큼 하나님께서 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먼지처럼 살아 없어졌을 민족이에요. 지금까지 올 민족도 아니야.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고백했던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보시면서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참으셨어요. 진짜 참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보시고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고도 그렇게 하셨다. 9절,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에 많은 죄가 있었는데 그 많은 죄를 하나님께서 이제 잊어버리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도 그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믿은 것 그거 하나 보시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용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처럼 화끈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신을 보세요. 이렇게 화끈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제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습니까? 내가 이제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죠. 10년, 20년 전 잘못한 것도 기억하면서 서로를 괴롭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잊으시겠다.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들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예요. 11절, 이는 하나님의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은혜 누렸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가장 통틀어서 잘한 것이 있다면 하나예요. 하나님 경외한 것. 그거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잘한 게 있다면 뭘까요? 예수 믿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 믿고 예수 십자가 붙잡은 거, 그거 제일 잘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앞으로도 살게 할 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로 예수를 믿고 받은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됐다. 우리는 쉽게 아버지 이래서 그냥 부르지만, 여러분, 예수님 전까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 특별한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누구 때문에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흘려주심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혈연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 혈연 관계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천국 티켓을 받은 은혜가 아닙니다. 내 이전의 죄가 씻어졌다는 그 구원이라는 그 구원의 의미만이 아니라, 이제 내 삶 자체가, 이제는 우리의 이 피 자체가 무엇으로 바뀌었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바뀜을, 아들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버리시냐 말이에요. 집 나간 둘째 아들, 밖에 나가서 모든 세상 죄를 다 지고 와도 그 아버지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그 아들 문 팔찌 앞에서 기다리셨대요. 그리고 그 아들이 저벅저벅 거지꼴이 돼서 오면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시고 신발을 신지 않으실 정도로 뛰어나오셔서 그 아들을 품에 안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 잘 아실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 라는 의미. 여러분, 여기 아버지들 계시지만 자녀를 보실 때 어떠세요? 자녀를 보시면 늘 불쌍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아버지는 자녀를 볼 때 늘 불쌍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볼 때 불쌍한 것처럼 바라보신대요. 그 마음은 아버지만 그러시겠어요? 어머니들께서도 자녀들 보실 때마다 불쌍하시겠죠. 저희 어머니도 늘 그러세요. 제가 불쌍한가 봐요.
조심해라. 아프면 어디가 아프냐? 뭐 필요한 거 없냐? 부모 마음이죠. 늘 미안하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늘 미안하시대요. 늘 미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왜 미안해 하실까? 그 대답이 바로 14절과 16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이, 저 먼지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 주셨지만 결국 먼지같이 사라져버려요. 우리라는 것.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15절.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러분, 풀과 꽃이 어떤 존재입니까? 한철이 한철. 한철. 우리의 인생은 한철이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다시 이런 먼지 같은 은혜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어떤 단어가 딱 들어옵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먼지 같은 우리가, 여러분, 먼지 같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그 영원의 삶을 누리게 하셨다. 여러분, 이 벅차지 않으십니까? 벅차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영혼과 영혼을 이야기해요? 오늘 살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영혼과 영혼을 이야기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죽으면 천국 간다, 천국 간다, 천국 간다. 누구 마음대로 우리가 천국을 가요? 누구 마음대로 천국 가냔 말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합니까? 100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원부터 영원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그리고 영원을 산다. 그 고백이 19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천국을 세우고 계시고 세우셨고, 그리고 그 하늘에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약속을 지금도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이 물질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바라보고 이 땅에 있는 영원한 영적인 것들을 불러 모으면서 하나님께 송축하라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어요. 여러분, 시편 103편 유명한 찬양입니다.
수많은 찬양의 작사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찬양이에요. 근데 물론 아름다운 찬양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사가 너무나 훌륭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 찬양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이 시편 103편은 정말 십자가를 믿음으로 누려지는 복음의 은혜를 분명하게 알고 찬양했던 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십자가의 복음을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그런데 다윗은 너무나도 분명한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말씀 통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몰랐지만 이미 십자가의 복음을 누리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용서, 치료, 구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영원한 삶, 천국.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윗의 혈통으로 보내셨는지.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이잖아요. 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나오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러면 누구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것, 내 영으로 찬양할 때 내 영이 새롭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우리를 영혼부터 영혼까지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은혜라는 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알았는데 어떻게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찬양함을 통해서 명품 신앙으로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부터 영혼까지 우리는 누리는 삶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